안녕하세요. 서창원의 신앙 일침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매우 더워지고 있고 또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지만 또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선한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복된 시간을 가지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서창원의 신앙 일침은 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까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불신자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많이 있죠. 실질적으로 기독교인들이 현실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삶의 모습이나 자세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만큼 매력적인 것으로 다가오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듯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의 모습 속에서 불신자들이 정말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또 좋은 교회들도 이 땅에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드러나고 있는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의 모습 또는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만한 일들보다는 도리어 이마살을 찌푸리게 하고 등지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요즘 같아서는 전도하는 일도 사실은 매우 쉽지 않습니다. 이웃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함께 교회 갑시다,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매우 불편하게 느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들의 그런 올바르지 못한 모습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불신자들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반박하고 교회를 욕하고 또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사실은 두려우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매력적인 존재로 바라보게 되고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킬까? 물론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책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들이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이처럼 아름답고 이처럼 행복하고 이처럼 귀하고 이처럼 보배롭고 이처럼 정말 성결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의롭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잘만 보여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우리들은 사랑에 빠지면 사람들이 볼이 빨개지고 정말 얼굴이 더 아름답게 피어나고 웃음이 가득한 모습들을 보통 가지게 되죠. 내가 누군가를 처음 사랑하게 됐을 때 그 사랑에 빠진 모습은 매우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너 지금 데이트하나 봐? 누구랑 사랑에 빠졌나 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진 일들이 있어야 당신은 지금 뭔가 사랑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누구야? 어떤 사람이야? 뭔지 알고 싶어하는 대화의 소재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에 빠지는 일이 없이 그저 교회 가는 것이 힘겹고 교회 가는 것이 무겁기 그지없고 즐거움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마지못해서 예배당에 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전혀 예수 믿는 것이 매력적인 것으로 다가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랑 사랑에 빠졌을 때 야, 너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야? 나한테도 좀 소개해 줘봐.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주변 친구들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열심히 자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대상이 얼굴은 어떻고 눈 색깔은 어떻고 머리 모양은 어떻고 어떤 몸매를 가졌고 어떤 의상을 입고 있고 뭘 즐거워하고 뭘 기뻐하고 뭘 싫어하고 뭘 좋아하는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내가 말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 네가 사랑에 빠진 사람 정말 네가 사랑에 빠질 만하구나 라고 하는 대답을 듣게 돼서 야, 나도 그 사람 만나보고 싶다. 어떤 사람인지 이런 생각을 불러일으키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매력적인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그런 매력을 발산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다윗은 시편에서 시편 27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한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여러분 정말 처녀 총각 때 정말 사랑에 빠졌을 때 그 아내가 될 사람의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괜히 싱글벙글하고 꿈도 꾸게 되고 정말 눈에 보이는 모습 안 보면 정말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갈망되고 그래서 선한 그 모습들이 늘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내가 평생의 여호와의 성전에 가요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겠다. 이런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우리가 보여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너 예수 믿어야 돼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가 누군지를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없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매력을 발산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봐. 네가 보면 반할 걸. 그런 모습을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시다. 정말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보니까 이야, 안 믿는 사람이 와서 정말 이런 모습을 보니 나도 이 하나님이 누군지 좀 알아야 되겠다. 너무너무 훌륭하시고 너무 아름답다. 너무 황홀하다. 너무 찬란하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총동원 주일 주일 한다고 전도주일 한다고 요즘에는 많이 좀 없어지긴 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전도 집회를 가진다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지만 사람들 모아놓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은 전혀 없고 그야말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다라고 하는 자랑하는 일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재주를 드러내고 지혜를 드러내고 재능을 드러내는 일들이 더 많지 않나요? 정말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까?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고를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를 얼마나 바라보십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다고 나의 어여쁜 자다라고 나의 신부여라고 말하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드러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지 않는 한 다 완벽하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여져요. 실제로 하나님은 얼굴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된 본성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의로우심,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사랑하심, 그분의 오래 참으심, 그분의 정말 은혜로우신 이런 모든 속성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위로를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만 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다 들춰내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일들이 되어질 때 불신자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우리가 사랑에 빠진 그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고 정말 앙마하는 그 주님의 모습을 여전히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수백만 개의 태양이 모두 하나로 모여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태양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이 보아온 느낌과는 전혀 다른 월등한, 여러분 우리는 태양 한 개만 보시지만 그 한 개도 제대로 바라볼 수도 없지만 수백만 개의 태양이 함께 모여 있는 정말 우주, 광활한 우주, 정말 몇 억만 년을 떠나기 거리에 흩어져 있는 그런 광활한 우주에 널려 있는 정말 은하계 세계에 있는 그 빛들을 다 모아놓고 바라본다고 할 때 지금까지 태양 하나 바라본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놀라운 광경,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마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우리가 뵙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까지 창조된 모든 사람의 지혜, 능력, 재주, 기능 모든 것을 다 동원을 해도 사실은 다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것들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탁월한 아름다움을 사실은 우리 인간은 다 볼 수도 없고 드러낼 수도 없는데, 그런 매력적인 부분을 우리가 정말 눈꼽만큼이라도 매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매 주일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손에 이끌려서 예배당에 왔다고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모습들, 광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매력적인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발견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는 사람보다 아름다웠고 정말 뛰어나신 분이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여, 너는 아름다우면 참으로 아름답구나. 사랑스럽고 유쾌하고 가장 받아들일 만한 존재고 가장 희고 붉은 용모를 가지고, 그 용모는 레바논 같고 백향목같이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아가서 1장, 2장, 5장 이런 데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용모는 해가 빛을 발할 때와 같다라고 요한계시록 1장 1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모든 아름다움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정말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이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빛과 영광의 실질적인 반영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정말 보여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일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봐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잠시 생각해 보고 오늘 신앙 일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럽고 찬란한 광채를 드러내는 일들을 통해서 접촉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신에게 사람들을 소개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첫째로 저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가?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죽어주신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실질적으로 우리는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지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셨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음받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지음받았고 그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달리 그 길을 버리고 타락해 버린 바람에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들을 찾을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은 것이죠. 그래서 헛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원수된 길로 나아가게 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 사는 존재가 되고 만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존재가 다시
잃어버린 그 생명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뭐가 있나?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어지는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 설교자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바로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이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설교자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평신도들, 일반 성도들도 세상 속에서 그러한 매개체로 쓰임을 받아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더 많이 드러내려고 한다면 사실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리스도와 어떻게 사귐이 가지겠어요?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사귐을 가지겠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받게 되어주고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당신이나 나나 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주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는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죄인이 죄로부터 벗어났죠. 하나님과 화목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매력을 발산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가진 맹점이라고 봐지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문이 막히게 되어지고 교회를 등지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를 보여주지 못하잖아요. 사람과 사랑에 빠져도 즐겁고 기쁜 일인데, 신나는 일인데, 옷 매무새가 달라지고 머리 모양도 달라지게 되어지고 정말 씻지 않았던 몸도 씻게 되어지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우리 자신들이 놀라운 그런 변화된 모습들을 드러나게 되어지므로 아이들이 정말 부모님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직장의 동료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떠한 것인지, 목사님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하고 매력적인 것을 느끼게 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의 표현 중에 하나는 시각만이 아니고 청각도 동원되는 것이잖아요. 달콤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신령한 음성을 늘 듣기를 사모하는, 달콤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정말 화면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손을 잡고 그 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특성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불신자들에게 정말 무엇을 듣기를 원하는, 세상에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정말 음란하고 더럽고 추한 소리만을 듣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가?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설상 죄인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부처나 공자나 어떤 위대한 철학자나 어떤 위대한 정치가, 이런 사람이 나의 죄 문제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내가 곧 그 길이다,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그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한 것이죠. 4차원의 신앙 일침을 듣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또는 구독 안 하시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 악마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매력적인 분이신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얼마나 황홀한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느끼게 되어서 우리와 한 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